이생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라는 의미의 이생망. 2025년 한 해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5년 얼마나 쉽지 않았고 2024년도를 살아내신 분들이라면 체감하시겠지만 올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2025년을 이렇게 보내왔던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 되면 다시 체감할 겁니다. 와, 올해 진짜 장난 없구나. 여러분, 요즘 청년의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MZ세대라고도 하는데, 그래요. 지금 분위기 잘 잡혀가고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 절망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유력 정치인 자녀들이 남들보다 손쉽게 좋은 학교를 간다거나 손쉽게 좋은 직장에, 심지어는 시험도 안 보고 인맥을 따라서 직장을 취직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참 절망합니다. 애초부터 결핍이나 가난 같은 것 또는 부족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다 보면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고 고민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을 누군가는 너무 손쉽게 얻고요. 나는 평생을 모아야 사는 거, 아니 평생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을 너무 쉽게 가지고 너무 쉽게 버리는 모습들을 볼 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처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N4 세대라고, 버릴 게,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N4 세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세대, 짙은 상실감과 박탈감이 깔려있는 세대, 요즘 청년의 세대를 절망의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들, 우리는 이럴 때 간혹 이런 말을 씁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인생이 2회차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는 세대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내용은요, 다윗이 산전수전 인생을 다 겪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망한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며 쓴 시입니다. 말년에 나이 다 먹고 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 살아내고 나서 돌아보면서 쓴 시예요. 여러분, 그가 봤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아니,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고 더 복되고 더 많은 거 누리는 것 같은 이러한 삶. 정작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훈련받는다는 이름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 너무 부조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불공평합니다. 나름 인생 다윗으로서 다 살아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살고 나서 우리 인생의 선배, 우리는 올해를 살아보고 올해를 바라보고 이 말을 한다면 바로 우리 다윗 형님은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다윗이 자기 인생 다 살고 나서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넘어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와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의 넘어짐은, 나의 실패는, 나의 추락은 결코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들이 더 많이 남은 청년들로서 영적 원리를 세 가지 장소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 성도님 댁이, 성도님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이셨냐면, 한 성도님이 사진학과 이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다 보니까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집에 암실이 있어요. 암실. 여러분, 암실이 뭔지 아세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진을 현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불빛 하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어두운 방이 집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장소 중에 첫 번째 장소는 암실입니다. 암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새벽날개 청년부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시고, 자, 이 청년들 가운데 만약에 우리 성경 속에서 너무 좋아하는 요셉이 있다 칩시다. 우리 청년들 중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요셉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 벌써부터 경쟁 치열합니다. 저기 내 주님 기도하더니 드디어 나타났네요. 주여, 주님 이 남자들 사이에서 저런 남자를 주시다니,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는 막 그 흥분돼가지고, 또는 서로 다른 자매들끼리 막 눈치 싸움 하면서 내 남자야 건들지 마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까? 실제 요셉이 여기 있다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부 안에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청년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그렇게 받던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로 팔려갑니다. 사장님 나빠요.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등, 가슴, 어깨까지 전부 다 보디발이라고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징역을 살아서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반바지 입고 같이 계곡 가자고 놀러 나왔는데 발에 보니까 전자발찌가 차 있네. 성범죄자였기 때문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청년이 우리 청년부, 그런 요셉이 청년부에 있다 칩시다. 정말로 우리가 내 남자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신랑감을 보내셨군요. 주여 기도했는데 응답됐네. 땡큐 감사.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진짜 지금 우리 청년부에 있었다면 이 생망의 표본입니다. 그는 이번 생에 소망 없습니다. 이번 생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취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과자의 전자발찌 차고 있고 온몸에는 보디발이라고 문신 새겨져 있는 노예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년부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선입견 없이 그 친구를 보고 싶지만 그의 발에 차 있는 전자발찌와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문신들 하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과 기록들,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취직이라도 했겠어요? 직장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백수예요. 자매님들 아직까지도 신랑감입니까? 그 형제 신랑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만난다면 아는 체 하고 싶겠지만 지금 암실 속에 있는 청년 요셉은 다가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 이름만 요셉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거리를 두고 다가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진관의 암실은 깜깜하죠. 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작품을 현상하는 곳이잖아요. 작품을 지금 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다른 외부의 빛으로 인하여서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의 작품 그대로가 나올 수 있도록 껌껌한 암실 속에다가 집어넣고 작업 중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청년을 경계하겠어요. 그런 청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현상하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작업 중이세요. 훈련시키고 현상 중이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대학교를요, 저는 목사지만 일반 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학교를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보통 조기 졸업은 공부를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기 졸업을 했어요. 왜요? 하도 이 세상과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예수님만 믿겠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수업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을 수업이 없어. 이미 졸업 점수는 다 찼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배려로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요, 그때 당시에 교회 사택에 살면서, 청년인데 사택을 살면서 완전히 교회에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자님들이 막 바쁘실 때 옆에서 모든 것들을 다 도우면서 이것저것 심부름도 하고 사역도 때로는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시간을 오롯이 보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갈 진로를 향하여서 막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몇몇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지훈 형제,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그렇게 교회만 섬기면 안 돼. 청년이 좀 준비를 해야지. 청년이 앞으로를 준비를 해야지. 진심 어린 조언을 조그마한 봉투와 함께 줘서 듣긴 들었습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을 할 때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어떠한 시간도 대가 없이 그냥 오롯이 이 교회만 섬기고 부서만 섬기고 청년부만 섬기고 교육자님만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로 맞는 길인가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한숨을 많이 쉬었던 시간이에요. 진짜 나 어떻게 하지? 정말 앞길이 정해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기 졸업한 한 학기,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 오롯이 그냥 주님께 드리면서 했던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16년이라는 시간을 목회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1년 반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 16년 목회의 기초 체력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막상 사역을 딱 나가버리니까요, 그냥 사역자니까 해야 돼요. 준비나 기다려주는 시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오롯이 365일 매일매일, 오히려 여름, 겨울은 더 바쁘게 그냥 막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교육자님들, 사역자님들을 도와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요, 그냥 그 순간에 한숨 쉬고 나 정말 제대로 가는 것 맞나 하면서 속도 상하고,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면 혼란도 됐었어요. 정말 그러나?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사역을 딱 하는 순간에 제 몸에서 이미 훈련된 사역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애들을 제가 전도해서 사역을 해봤습니까? 설교를 해봤습니까? 근데 막상 가면 그걸 해야 돼요. 딱 하는데 제가 이미 숙련된 사역자같이 사역을 하더라니까요. 16년 목회 사역에 있어가지고 기초 체력을 그 1년 반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몰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그 일을 통하여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로 간 그 길처럼 보이더라.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허비한 것 같은 시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암실 속에서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혹시 물질, 돈 문제, 건강의 문제로 혹시라도 고민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문 암실은요, 전문가가 작업하는 암실은 더 어둡습니다. 단 작은 불빛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더 껌껌한 완벽한 암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더 어두운 현실 가운데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렸고 쇠사슬과 착고에 차여가지고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암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현상하시고 나서 그게 완성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전시회를 여실 거예요. 이게 내가 찍은 작품이다. 빛 하나, 오염 하나, 변색 하나 없이 내가 완벽하게 찍은 작품이다 라고 온 세상에 자랑할 만한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현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집어넣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작업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러분 진짜 전문가 우리 주님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현상 중에 계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안 돼서 오히려 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싸맬 뿐이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어둠 속에 두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파트 헬스장에 공로상을 받아야 합니다. 무려 6개월간 단 한 번 출입으로 헬스장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도 회비를 내며 헬스장을 먹여 살려왔습니다. 저는 헬스장으로부터 공로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같은 거 등록해 보셨죠? 그리고 저와 같이 헬스장을 살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간혹 형제들이 팔뚝에 힘 빡 주고 숨 안 쉬면서 만져봐 빨리 만져봐 지금 만져봐 하면서 꼭 그 타이밍에 만져보라고 해요. 몸에 손이라도 갖다 대면 온몸을 경직시키면서 힘을 주고 자기의 팔을 만져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헬스장이 두 번째 장소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땀을 흘리고 숨을 차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무게를 빡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흔히 만져봐 하는 그 팔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거운 것을 딱 들어갈 때 미세한 근섬유들이 있어요. 근섬유들이 있는데 그 미세한 근섬유들이 그 힘을 빡 주고 무리하는 순간 쫙 하고 찢어집니다. 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요.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가 이 근섬유에 임하는 거예요. 막 찢어져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그 찢어진 근섬유들이 다시 서로가 붙어가지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보다는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두꺼운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입니다. 근육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근육이 찢어진 거기 때문에 상처고 실패겠지만 회복이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붙잡고 계시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 더 크고 단단한 근육이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근육의 성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이별을 하거나 때로는 탈락했을 때 때로는 떨어졌을 때 이런 아픔은요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세우시고 강하게 쓰시기 위한 믿음의 근육, 인격의 근육이 찢어지며 자라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No pain, no gain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조기배 목사님 딸 조이풀이가 걷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걷더라고요. 막 제대로도 안 걷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걷는다. 그래서 막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자녀를 키우면서 3명 다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가장 많이 다치냐면요. 자기가 걸어보겠다 할 때 제일 많이 다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이 아이가 다칠까봐 계속 어디다가 태워놓는다든지 유모차에 태워놓는다든지 못 걷게 야 걸으면 다쳐 하면서 애를 못 걷게 하기 시작하면요. 그 걷는 시간이 지체됩니다. 심지어 이 지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지체장애라고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근육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성장통이라고 불러요. 성장통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장통이, 우리의 신앙은 성장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몸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하는 지체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운동했을 그 당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10개 하다가 11개를 들어오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숨이 차는지, 11개를 하다가 12개를 들어올 때는 왜 그렇게 숨이 차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자리를 잡는 게 우리의 근육이에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슬프세요? 너무 괴롭습니까? 이게 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찢어지고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간혹 그런 투정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죠?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넘어지죠? 나는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안 주시나 몰라.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런 투정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한숨을 쉬기 전에 먼저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회피한 훈련은 없는지, 혹시나 내가 피한 성장통은 없었는지, 아파야 자라나는데 아프고 싶지 않아서 도망친 적은 없는지,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분명히 어떤 선지자가 자기한테 기름 부으면서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 얘기도 해줬는데 정작 자기가 처한 상황은요, 왕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도망다니고 여러분, 밀려나다 보니까 광야까지 당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일반 시가지랑 달라요. 원하면 뭐든 먹고, 또 배고프면은 뭐 이렇게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거기서 살아내야 돼요. 없으면 그냥 막 굶기도 해야 되고, 어쩌다가 하나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얻어먹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기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자기같이 상처있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 계속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의 공동체, 집단, 조직까지 완성이 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럽고 쉽지 않는 광야를 다윗에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왕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 광야에서 훈련을 다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 앞서 세워졌던 왕은 사울 왕인데 광야가 전혀 없었어요. 그의 외모를 보니까, 그의 타고난 신체를 보니까, 금수저, 은수저, 그에게 있어서 내려오는 그 혈통을 보니까 그런 거 검증 같은 거 필요 없이 남들보다 크고 멋지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이루었다는 이유로 그에게는 바로 왕의 자리가 주어졌거든요.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가 있었지만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다윗은 광야가 있었지만 솔로몬 그의 아들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은 성전 그 준공을 갖다가 본인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사울과 솔로몬의 평가와 다윗의 평가를 명확하게 갈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험한 인생 다 살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얜 내 마음을 아는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지만 사울은 당장에 버리고 후회할 정도로 왕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 헬스장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소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형제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피크닉이죠? 재밌잖아. 피크닉이고 재밌고 같이 막 놀러도 가고 막 청삼도 하고 얼마 재밌어. 재밌습니까? 네. 다시 가시길 축복합니다. 농담이에요. 하지마.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군대 하면은요, 벌써부터 느껴지는 풍기는 이 느낌 자체가 사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고 싶을 때 자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모두가 같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루 걸러 하루, 매일매일 그냥 같은 밥 먹으면서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장소인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취업 실패하고 사업 실패하고 결혼 실패하고 관계 실패하고 건강 실패하고 물질 실패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칩시다. 한 100m로 할게요. 자, 100m에서 떨어집니다.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뭐 대답 안 하는 사람 자신 있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100m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아무리 자신 있는 사람도 여러분 100m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한번 보여줄래? 살아남는 법을 방금 뒤에 알려줬어요, 찬이한테. 100m 떨어져 이렇게 하면 산다고. 우리 해병대니까 한번 해볼까? 어떻게?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0m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졌을 때 만약에 줄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줄이 연결되어 있다면요, 이건 추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낙하라고 부릅니다. 강하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그 군대에서 우리 뭐 그 해병대나 해병대 공수부대 그리고 또 이렇게 육군 특전사 이런 사람들은 강하, 낙하 훈련을 합니다. 낙하 훈련을 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m에 떨어지는데 줄이 연결되어 있다 칩시다. 그건 훈련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여러분 줄이 없으면 죽음이지만 줄이 달려있는 그 순간부터는 훈련이에요. 또는 우리가 즐기기 시작하면 그건 레저예요. 왜요? 번지점프도 그보다 높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줄을 달아놓고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줄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추락이 아니라 낙하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공수부대가 낙하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그 횟수가 늘어나. 와,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수부대 특전사의 강하 기록은요, 훈장이고 영광이고 횟수마다 그를 존경하는 표를 줘요. 여러분 낙하 기록을요 전부 다 군대 국방부에 전산화시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강하 낙하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군사인지, 얼마나 유능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투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하늘에서 날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늘에서 날아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낙하 기록을 전산화 해가지고요, 여러분 한 30번 40번 하면 은성, 한 50번 하면 금성, 한 80번 하면 뭐 100은성 뭐 이런데, 그리고 여러분 100회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골드윙이라고 아예 칭호를 줘버립니다. 골드윙, 황금날개. 아 이거 한국말로 별로예요. 황금날개. 아 골드윙. 여러분 골드윙을 딱 줘버리는 그 순간 그는요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줄이 달려있다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추락은요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더 영화롭게 하는 작업 중이에요. 나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쓰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훈련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죽음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니라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훈장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 주님께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본 적은 있지만 풀로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풀로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베토벤 바이러스를 봤어요. 네. 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재밌다니까. 여러분 베토벤 바이러스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강마의 지휘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름이 뭐죠? 강건우야. 맞지? 건우 왔어 혹시? 안 왔어요?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거기 이제 그 강마애가 단원들과의 갈등이 구하에서 시판 넘어가는 구하 마지막 부분에 갈등이 크게 달합니다. 완전 막 똥똥 어리 막 이러면서 막 단원들은 다 짐 싸서 나가버리고 완전히 이 팀이 중요한 것을 앞두고 다 떠나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망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구하를 마무리할 때 망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10화 안 보시나요? 와 망했어 끝났어 하고 안 보시나요? 아니요. 와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이 될지, 어떻게 살려날지, 어떻게 이 중요한 일들을 갖다가 돌파를 할지, 그 역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10화를 손꼽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 9화에서 느낀 그 망함, 그 기억이 오히려 10화에서 어떻게 역전될지가 기대되는 마음이 드라마입니다.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작가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회차를 만드시기 위해서 빌드업 중이십니다. 때로는 추락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더 어려운 일도 생겼어. 도저히 감당 못한다라고 했는데 더 감당 못할 일들도 생겼어. 만약에 드라마라면 우린 기대합니다. 와, 이런데도 역전이 있다고, 이런데도 이 클라이맥스가 있다고, 이런데도 반전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손 줄이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오늘도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강한 용사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좀 정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헬스장을 등록을 딱 해놓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운동하는 법 검색해가지고 운동하는 법을 봅니다. 근데 운동하는 법을 계속 봤어요. 내일도 보고 또 한 달간 계속 봤어. 그래,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와우, 우우 막 이러면서 봤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어때요? 근육 자라요 안 자라요? 아니 엄청 많이 봤다. 운동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니까. 운동 어떻게 되는지, 자세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맛있게 먹는구나 하면서 다 알았어. 그런데도 근육이 자라 안 자라? 안 자라요 여러분. 내 손으로 직접 아령 들기 전까지는 근육 자라지 않습니다. 내 발로 직접 밀어내기 전에는, 내 허리와 허벅지에 힘으로 들어올리기 전에는 근육 1mm도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욕점을 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하여 고난 훈련이다,
어두움이 있다면 그건 현상 중이다. 머리로 이해되셨습니까? 하지만 이해만으로 내 영혼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것으로 내 영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 내야 하고요. 실제로 힘을 써야 하고요. 실제로 버텨내야 하고 실제로 싸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암실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다면 그건 눈 감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다 차단하시고요. 여러분, 기도의 암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암실이 어두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현상 중이구나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실제로 내가 그 기도의 암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스마트폰 10분이라도 딱 끄고 엎어놓고 10분 동안이라도 내가 눈을 감아서 기도의 암실을 만드세요. 여러분, 하기 전까지는 근육이 안 자란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먹고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배우긴 배웠는데 실제로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 10분도 못 버텨.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10분만이라도 기도의 암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현상하고 계십니까? 나를 어떤 작품으로 지금 그 암실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암실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헬스장처럼 숨이 차고 땀이 나며 고통스럽다면 지금은 버티고 유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버티고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헬스장의 승패가 뭡니까?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 3대 500 치고 아령 들어 올리고 들어 올렸어. 그 다음날 병원 가서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헬스는 단 하루 해가지고는 병 걸려요. 하루 해가지고는 근육 손상 다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해.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여러분, 3일 운동하고 무리하게 운동하고 3개월 동안 나오지 않는 회원 공로상 받아야 돼요. 그런 회원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은 내일 모레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결국 여러분, 영적 근육은요, 결국에는요, 지구력, 꾸준함,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맡겨진 사역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은혜의 자리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맡겨진 기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할 거면은 차라리 작게라도 지켜나가세요. 조금씩이라도 걸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 헬스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지켜내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 광야 헬스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 지켜봅니다. 왜? 어깨 깡패.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그 영적 근육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한 용사로 키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꾸준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공수부대처럼 만약에 추락 중이라면 줄이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줄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추락과 낙하의 차이는 줄 하나 차이입니다. 똑같이 100m에 떨어져서 결과가 죽음이거나 아니면 성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짓는 것은 줄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줄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계시냐. 오늘 공수부대처럼 추락 중이라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갖다가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점검이 되면 오늘 추락 절대로 여러분 죽음 아닙니다.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골드윙의 칭호를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끌어 나갈 만한 거룩한 리더십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결국 이생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생망은 이번 생에도 소망은 있다입니다. 이번 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 생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에 이번 생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생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이번 주일로 거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생망인 것 같지만요, 사실 이생망입니다. 2026년도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합시다. 이생망입니다. 옆에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생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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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요, 여러분들을 더 강력한 군사로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암실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광야의 헬스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그 낙하 훈련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망치려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도망치셨던 기도의 암실, 회피하고 싶었던 광야의 헬스장,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도망쳤던 낙하 훈련장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2026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